그래서 몇 가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우리 1절에 보면 우리 1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전하니 아멘.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 첫 번째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분명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오늘 본문에서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울 서신 대부분 맨 처음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나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한 분명한 정체성 그걸 갖다가 이제는 이 아이덴티티 그래서 이제는 이 패스워드 같은 게 이제는 아이디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로그인 아이디 이제 아이디라고 하는 그러니까 너의 정체성이 뭐냐 그런 뜻입니다. 로그인 해라 라는 거는 네 누구냐 이제 그걸 갖다가 적으라는 거죠. 그게 사실 이제 아이디거든요. 아이덴티티에서 나온 거예요. 이 정체성, 너는 누구냐? 그래서 사도 바울에게 너는 누구냐? 라고 물었을 때에 사도 바울은 한결같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여러분 이게 아주 우리 기독교에 있어서 중요합니다. 특히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이 고백이 없으면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도 아니고 제자도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은 누가 주인인가 그걸 분명히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했잖아요. 내 인생 내가 책임이다. 그래서 내가 바둥바둥 어떻게든 살아야 되고 뭔가 잘못했으면 내 잘못이고 잘했으면 또 내가 잘했어 이제 그렇다. 그런 생각, 나 중심적으로 모든 것을 살아갔단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죠.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뭐 다메섹 도상 이야기 너무나 잘 알지만 그 이전까지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도 바울의 정체성은 누구냐면 나였습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고 내가 율법을 지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죽이는 것이 그게 의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러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는 그때부터는 180도 달라진 거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또 생사복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다. 예수님께서 결정하신다. 그럼 인생을 올바르게 사는 것은 뭐냐? 결국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것. 그게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또 나중에 돌아봤을 때에 참 그래도 나는 행복하게 살았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한 진리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주인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결정하고 내가 뭐 잘해서 되었다 또는 내가 못해서 망했다. 여러분 그거는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어떤 역경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당장은 내가 무너지는 것 같지만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영광을 받으시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거나 낭망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더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이제 종의 신분이 상당히 올라갔잖아요. 종이라는 표현도 안 쓰죠. 또 종도 없고 대부분 다 그냥 월급 받고 한인 뭐 직원이라든지 이제 그렇게 되니까 또 더군다나 요즘 같은 사회에서는 직원들에게 함부로 말도 못하고 함부로 지시도 못하고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1세기 시대의 로마 시대를 보면 막 종들을 부려온 거 봤잖아요. 그 당시에 그 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때의 종을 많이 봤거든요. 그 사도 바울은 뭐 나중에 또 우리가 군사처럼 돼야 된다, 군인처럼 돼야 된다는 것도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을 보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때의 종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아, 우리가 종이 되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의 종은 뭐냐면 철저하게 100%죠. 100% 주인의 지시를 따르는 겁니다. 개인이 함부로 했다가는 큰일 납니다. 심지어 뭐 종이 말 안 들으면 즉시 거기에서 심지어 진짜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니까 그 종을 갖다가 연못에 집어 던져야 하는 거예요. 그럼 연못에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악어가 있는 거예요. 악어가. 그 악어한테 그냥 종을 갖다가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종은 힘이 없습니다. 자기의 어떤 자유의지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반대로 꼭 종이 나쁘냐? 그건 아닙니다. 딴 사람이 자기의 종을 건드린다. 그럼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종에게 뭔가 일을 시킬 때에는 그 종이 하는 일은 종이 하는 게 아닙니다. 주인의 일을 대신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개인 의지는 없지만, 그러나 주인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는 아무런 의미 없는 것이 아니라 주인의 그 권한을 위임받아서 내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딴 나라도 그렇습니다. 보면 이제 대사들이 각 나라에 돼 있잖아요. 그 대사가 뭡니까? 대사는 그 나라의 그 대통령을 대신해서 일을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모든 대사는 치외법권입니다. 그 나라의 법이 침범하지 못하는 게 대사입니다. 그럼 그 대사관을 갖다가 넘어오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사에 대해서 해코지라든지 암살을 하잖아요. 그럼 꼭 그 대사를 괴롭힌 게 아니고 그 대사관을 침범한 게 아니라 대사관을 침범한다는 것은 꼭 그 나라의 영토를 침범하는 거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망명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네, 자기가 망명하고 싶은 나라의 대사관에 들어가자. 네, 그거는 그 땅은 분명히 우리나라 땅에 있지만, 근데 미국의 대사관에 들어가 버리면 거기는 우리나라 땅이 아니라는데, 그건 미국의 영토가 돼 버리는 거예요. 거기에 뭐 우리가 어떤 사람 잡으려 한다 해가지고 막 그쪽에 허락도 받지 않고 들어가잖아요. 우리나라 땅인데, 그러면 이 미국 같은 데는 가만히 있지 않죠. 곧 우리나라의 땅을 갖다가 침범했다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종의 역할을 감당을 할 때에, 그거는 곧 다르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대리해서 이 일을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종들을 세워서 일을 하시거든요. 구약 시대는 모세를 갖다가 나의 종이라고 했고, 여호수아를 나의 종이라고 했고, 심지어 다윗과 같은 사람도 나의 종이라고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의 그 정체성을 분명히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라면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그냥 1%도 의심하거나 반항하면 안 됩니다. 그냥 아멘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가야 됩니다. 동시에 내가 봤을 때는 야, 이거 내가 주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가면 나는 어떻게 사나? 어떻게 가끔 그런 게 있잖아요. 가끔 이제 내 일상을 포기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사람을 포기해야 되는 것도 있고, 때로는 물질적으로 또 손해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주님이 뭔가 나에게 여러분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보면 꼭 이야기합니다. 너 그것을 위해서 좀 수고해 주지 않겠냐? 헌신해 주지 않겠나? 라고 주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그냥 아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냥 아멘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육신적으로 남아있는 사람은 이게 들어보니까 주님 그렇게 하는 게 맞기는 맞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하면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또 내가 그 시간에 이걸 못하는데, 이러면 이 사람이 싫어할 건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막 영적인 갈등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지, 우리는 나쁘게 하라고 하시는 적은 한 번도 없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이걸 꼭 아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하고, 다른 건 이제 우리가 흔히 내려놓음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그게 내려놓는 거죠. 다른 것은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가면 우리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셔서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이라든지 교회라든지 그런 모든 것들을 책임져 준다. 그래서 이 둘로스라고 헬라,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뭐 둘로스 성교에도 있고 뭐 둘로스 뭐 있고 그래요. 그러면 저 종이라는 뜻이구나 그러는데, 이제 둘레이 오늘 성경에서는 둘레이라는 복수로 되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과 디모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은 바울만 예수님의 종이 아니라 바울과 지금 함께 있는 디모데도 예수님의 종이다. 다 우리는 종처럼 살아야 된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이 우리의 아이덴티티가 되어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보면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이 단어가 정말 중요한데요. 바울 서신이 12개가 있는데 그 12개의 서신에서 164회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이 쓴 단어가 예수 안에서 라는 단어입니다. en Christos. 헬라어로 하면 en Christos. 영어로 하면 in Christ. 예수님 안에서 라는 이 단어인데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어떤 사람이 반복해서 쓰는 단어가 있잖아요. 그럼 그런 결국 그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뉴스에도 이제 나왔지만 엊그제 3.1절 그때 이제 윤 대통령께서 3.1절 그 축사를 하잖아요. 꼭 뉴스에 보면 분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담화를 발표할 때에 자유라는 단어를 몇 번 썼고, 그리고 미래라는 단어를 몇 번 썼고, 강복이라는 단어를 몇 번 썼고, 그걸 갖다가 꼭 이야기를 합니다. 분석을 다 해요. 왜 분석을 하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이 정부가 강조하는 게 어디냐라는 게 그런 곳에 나온다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것, 또 우리들에게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뜻입니다. 왜 이 말이 중요한가 하면, 그 당시의 세계는 누가 다스리고 있었는가 하면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거든요. 로마의 그 군대가 그 유럽,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단 말입니다. 달리 이야기하면 그거죠. 지금은 우리는 로마의 세계 안에서 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세상적인 세계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어느 세계에 우리가 속해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3장에 보면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이야기하죠? 하늘에 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자유롭게 전 세계를 갖다가 다닐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만 해도 엄청난 그 특권이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 로마의 시민권, 그것보다 더 위대한 특권인 하늘에 나는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목적은 어디냐? 하나님 나라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 나라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된다. 그 길밖에 다른 길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자신도 예수님 안에 있어야 되고요. 또 우리의 자녀들도
다른 거 여러분 강조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 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의 관계는요, 이 땅에 있으면 끝나버립니다. 천국에서는 육신의 관계가 없습니다. 저는 너무 그게 감사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 갔는데 남편하고 헤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자식들하고 헤어져야 되고, 누구하고 헤어져야 된다, 뭐 그렇게 하는데, 아이고,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천국에 갔는데, 정조, 고조, 그 다음에 뭐 할아버지에 또 할아버지가 있어 봐봐. 그분도 우리 섬긴다고 생각해봐요. 거기가 천국이겠어요? 지옥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뭐, 이 땅에서 아내하고 뭐 남편하고 사는 것도 지겨워 죽겠는데, 천국에서까지 영원토록, 그것도 영원토록 그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래도 또 생각해보세요. 천국에 가면 우리가 어린아이가 죽었으면 어린아이 몸으로 다시 태어나고, 나이 들어서 할아버지가 되어서 죽었으면 할아버지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생각해봐요. 천국에서 내가 지팡이 짚고 평생 산다고 생각해봐요. 그게 어디 천국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데,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이 부모 처자가 다 없어집니다. 다 형제 자매입니다. 그때는 신령한 몸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게 정말 맞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다 같이 신령한 몸이 되어야지 거기 가가지고 뭐 육신에 이대로 천국에 이 몸이 이대로 간다라면 그거 뭐 거기 가서도 뭐 대판 싸우지 않겠어요? 분쟁이라 하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냥 이 땅은 그냥 하나님께 잠깐 머무르게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돼요. 거기는 영생한 거예요. 영원히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거기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뭡니까? 그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거예요. 물론 뭐 처음에는 이게 무슨 선물이냐 하겠지만 그 사람이요 예수님을 믿고 나면 정말 자기를 그 전도한 친구라든지 누구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고맙다, 감사하다, 예수 믿게 해줘서 너무 고맙다 그런 거예요. 뭐 저는 내 친구가 나를 뭐 전도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너무 그 친구가 고맙죠. 안 그랬으면 저는 세상에서 지금도 나쁜 뭐 그렇게 깨끗하지는 않지만 훨씬 더 방탕. 저는 아무래도 알코올 중독자가 됐을 것 같아요. 우리 부친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 피가 저한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어제는 그 친구한테 너무 고맙죠. 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 진짜 예수 믿으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바라는 거 없어요. 그냥 예수님 잘 믿으면 그냥 지 알아서 자기 인생 살아갑니다. 예, 공부를 못해도요. 어떻게든 사는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니까 예수님 믿으면 그러면 헛되이 시간 안 보내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까? 그거 고민하면 어떤 경우에는 내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런 쪽에 어떤 거 하려면 공부를 해야 되겠다. 또 아니면 뭐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야 되겠다. 뭐 그게 자동적으로 하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도 공부 열심히 해라 그 말 할 필요 없어요. 저는요 최고의 교육법은 예수님 잘 믿으라. 너 예수님 잘 믿으면 네 인생 네가 알아서 산다. 여러분 이거는 정답입니다. 그럼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애들이 막 지금 내 마음에 안 들고 엉뚱한 짓 하고 있잖아요. 네. 저는 예수님을 잘 안 믿어서 그래요. 네. 아이가 예수님 잘 믿으면 정신 차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세월을 아끼라고 했기 때문에 그걸 알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 그걸 아니까.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세상 속에 속해 있잖아요. 세상 속에 있지만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세계에서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것을 깨달은 거죠. 그 당시에 이 로마의 군대,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강력한 나라였습니까? 네. 그리고 또 동시에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 있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펠릭스 총독도 사도 바울에 막 신문할 때 내가 로마 시민권 가져 있다 하니까 너는 그거 어떻게 얻었냐? 나는 돈을 주고 샀다라고 했거든요.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나는 엄청난 돈을 주고 그 시민권을 샀는데 야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 얻었냐 하니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네, 로마 시민권을 얻게 되었다 하니까 총독도 부러워하는 게 로마 시민권입니다. 지금 뭐 우리도 뭐 그렇잖아요. 그 뭐 미국 시민권 얻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합니까? 감사한 거는 그래도 우리나라 이제 국력이 많이 올라갔으니까 우리 대한민국 시민권도 이제는 세계가 좀 알아주는 시민권입니다. 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내가 대한민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게 기쁜 거고 또 나는 하늘의 그 천국 시민이 되기 위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날마다 산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이거 꼭 기억해. 늘 여러분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시민이고 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그러면 그 나라의 그 백성이라는 그 나라의 법이 있을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법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을 따라가요. 이게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바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세상은 완전히 다르게 흘러가고 있거든요. 예, 제가 뭐 미국 같은 데는 이제는 막 보니까 완전 개차반이 돼 있네. 이제는 더 이상 미국을 뭐 기독교 국가라고 할 수 없을 만큼 완전히 막 개차반이 되가는 거예요. 이게 세상 마지막 징조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막 화장실 들어갈 때 보니까 그렇다 보면요. 나는 여성 취향이 있다면 여자 화장실 들어가면 괜찮아. 반대로 또 여자가 나는 오늘 왠지 남자이고 싶어 해서 들어가도 그 제지를 못해. 그냥 성적인 취향이라니. 그날 그날의 이제 감정이다. 옛날에 아예 수술을 해야 됐잖아요. 그래야만 성전환 수술을 해야만 이제 좀 인정을 해줬는데 제가 우리 톡에 올린 영상을 보세요. 그거에 넘어서서 성전환 수술을 하지 않아도 내 성적인 취향이 여성이다 싶으면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내 성적인 취향이 남자다 싶으면 여자들도 남자 화장실에 들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모든 학교에 이제는 남녀 구분을 없애는 화장실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개인의 이제 인권을 존중해 준다는 건데 이거는 거의 동물처럼 되는 거죠. 이제 앞으로 인간들이 점점 더 그렇게 되어갈 겁니다. 이게 이제 세상 문화거든요. 세상 사람들 속한 사람들이 이런 법을 따른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당장은 아니겠지만 머지않아 또 이런 것이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젊은 애들은 어릴 적부터 이런 교육을 받으니까 우리가 말하는 이러한 것들은 자기들에게 꼰대처럼 들립니다.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그런 것도 보이거든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가족들, 아이들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그 관계 또 특별히 보면 뭔가 이 거래를 하고 할 때에 그러한 것들이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도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아이들하고 뭔가 관계, 아이들을 상처받게 하지 않기 위해서. 또는 아이들에게 요즘 상처를 주면 어떻게 돼요? 아이들이 상처만 받는 게 아니에요. 신고를 해버려요. 나 상처받았습니다. 아빠가 이 말을 해가지고 제가 상처받았어야 하면 그냥 이제 교도소까지 아니겠지만 어쨌든 경찰에 가서 조사받고 벌금 내든지 교육을 받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냐는 이게 이런 시대가 지금 벌써 우리 가운데에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 앞으로는 더 이제 심화되어 있거든요. 이게 세상의 나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시대가 와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다. 차라리 내가 감옥에 가고 또 때로는 그것 때문에 순교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차피 사람은 한 번 죽는 건데 그래도 주님을 위해서 죽는 게 그게 정말 인생에 가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다가 순교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거 꼭 잊지 마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그 1절에 보면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하기오스, 여러분이 성도라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성도라는 건 구별이 된다는 거잖아요. 속과 성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세속과 이 성.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쫓아가야 된다. 거룩함. 어떤 육신적인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를 갖다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영어로는 뭐 처치라고 하지만 에클레시아가 불러내음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디냐면 구약으로 치면 이 강야와 같은 곳입니다. 이 애굽이 세속의 문화거든요. 그 세속의 문화에 종되어 있던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땅으로 불러내음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홍해를 완전히 지나서 우리가 온 거거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홍해를 걷는 사건을 우리가 세례받은 사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단체로 막 세례받고서 이제 이 강야교회 에클레시아를 만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은 예수님과 이전에는 세상에 있었지만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교회의 구성원이 되었다. 그럼 이 교회는 뭐냐? 이 거룩한 곳이라. 그래서 강야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진짜 강야를 딱 건너기 전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첫 번째는 성막을 만들어라. 교회라는. 그 다음 주신 게 뭐예요? 율법이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옛날에는 애굽 땅에 있을 때는 애굽의 문화를 배웠고 애굽의 말을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이제 이 강야부터 가나안 땅이 어디냐면 천국이거든요. 우리가 죽어서 가요. 그거 가나안 땅을 갈 때까지는 이제는 너희는 애굽의 문화가 아니라 교회 중심, 성막 중심으로 살아야 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야를 행진하지 않습니까? 행진할 때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게 뭐겠어요?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가는 겁니다. 그리고 성막은 딱 중간에 있는 거예요. 교회는 보호해야 할 대상이에요. 그리고 이제 딱 가다가 오늘 여기 머무다가 밤에는 이제는 우리가 머무다 가자. 그럼 이 진을 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하면 12지파가 이 사면이니까 세 개씩 딱 진을 딱 치고 가운데 뭐가 있겠어요?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을 보호해야 됩니다. 성막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요, 늘 교회 중심이어야 되고 말씀 중심이어야 됩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이렇게 드려야 되는 거예요. 드려야 돼.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 속에 나가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세워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그냥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요단강도 건너게 해주시고 그 강야에서 오는 많은 적들도 숫자에 상관없이 주님이 이기게 해주시고 그리고 강야에서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님이 해결해 주시잖아요. 마실 것이 없음에도 먹을 것이 없음에도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님이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바위에서 물이 터져나게 해가지고 그 목마른 백성들 목이 마르지 않게끔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지금 우리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 여러분 먹여주십니다. 일용할 양식 채워주시고요. 또 우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우리 갈급한 그 영혼의 생수를 채워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해요. 로마의 지배 아래 있지만 너희들은 세속과 다른 이 하기오스, the saint, 성도다 성도. 그러니까 다르게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보면 이 감독과 집사들 이거는 뭐냐면 그걸 알아야 됩니다. 이 교회는요 몸이라 했거든. 몸은 성장하기를 바라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10년의 시간이 흘렀다 했잖아요. 처음에 루디아라는 한 여성이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0년 뒤에는 감독 한 사람도 아니에요. 감독들 그리고 집사들에게 편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10년 동안 빌립보 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했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왜? 감독과 집사는 리더니까. 그러니까 내가 최소한 수백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작은 빌립보에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요. 또 열심히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살아나게끔 해야 됩니다. 살아나지 않으면 안타까워해야 돼요. 여러분들 자녀가 때가 되었는데 이 성장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마음 아프죠? 뭐라도 먹여서 좀 키우고 싶죠. 육체적으로도 그렇지만 정신적으로도 맞잖아요. 아이가 생각하는 것이 어린 경우 있잖아요. 야, 그래서 하는 말이 네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너 뭐 생각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행동을 그렇게밖에 하지 못하냐. 그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갖다가 좀 성장을 시킬까.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구성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교회를 보면서요, 아, 우리 느낌 있는 교회, 나는 이제 구성원이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킬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여러분 각자가 할 수 있는 그 역할들을 감당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교회는 자라나게 되고, 우리 안에도 장로도 나오고 권사도 나오고 안수집사도 나오고 해야죠. 그냥 맨날 우리 성도들끼리만 이렇게 있어서야 되겠습니까? 참고로 장로 하나를 세우려면 세례교인 30명 이상이 되야 됩니다. 안수집사는 뭐 그 상관없지만 그 나이가 40대 이상 한 최소한 5년 이상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고, 세례집사는 세례 받고 최소한 2년이 지난 사람이 세례교인이 되는 겁니다. 그냥 교회도 그러한 꿈을 가져야 되지만 우리도 거룩한 열정을 가져야 돼요. 아, 나도 열심히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쓰임을 받아야지. 그냥 이게 거룩한 이 열심 아닙니까? 그러려면 조금 더 내가 열심히 하면 또 거기에 걸맞는 직분을 주거든요. 그래서 큰 교회 가면 보면 부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들어보셔서 있거든요. 부장도 있고 뭐 위원장이라는 것도 있고, 그만큼 그 사람들의 할 일이 많아지는 거예요. 저는 이거 정말 좋은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10년이 지나면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가지고 감독들도 생기고 집사들도 생겼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쁠까. 자기가 감옥에 갇혀있지만 그래도 이렇게 교회가 성장했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기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저에게도 또 여러분들에게도 얼마 안 돼서 이런 기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아멘 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게 합시다.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마지막 그 2절 그냥 하반부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굉장히 축복하는 그런 내용인데, 은혜와 평강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안에 평안이 없으면 불행하잖아요. 근데 또 반대로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 안에 평안이 있으면 그 사람이 가장 기쁜 거예요. 제가 몇 번 이야기를 들었지만 하여튼 여자 성도님 있어요. 그분이 이제 늘 저를 많이 이제 도와주시고 뭐 커피라든지 다른 뭐 이벤트 같은 거 할 때마다 꼭 하시는데, 그분은 제가 그분을 부러워한다고요. 사실 그분보다는 제가 가진 게 엄청 많아요. 엄청 많은데, 그분은 이제 원룸에 혼자 사시면서 아이 하나 키우시는 분인데, 본인은 거의 수입의 대부분을 선교하는 데 써요. 저에게만 한 게 아니라 선교사님들한테도 계속 이제 보내거든요. 뭐 한편으로 생각하면 미래를 너무 준비하지 않는 게 아닌가 그런 염려도 되죠. 제 입장에서 이제 그렇다. 그러나 본인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목사님 제가 남을 섬길 수 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의 이야기 들으면서 누가 더 행복한 사람입니까? 제가 엊그제 우리 또 동기 목사 한 명 하거든 내가 그 이야기 했어요.
야, 내가 솔직하게 이야기해서 내가 니보다 가진 게 아무리 생각해도 많은 것 같은데 솔직히 난 네가 부럽다 이야기거든. 이건 진심이에요. 대구에서 이제 그 친구도 이제 카페 교회 뭐 분식 하면서 하는데 이 친구는 차도 없어요. 자전거로 뭐 시장도 보고 집도 없어. 뭐 어머니 뭐 자기 뭐 여동생한테 줘버렸다나 어머니한테 받은 그 조그만 임대 아파트 비슷한 뭐 그걸 줘버렸다는 거예요. 예. 그때에서 뭐 돈이 있느냐? 이 친구는 또 보험도 없대. 연금도 없대. 우리 이제 목회자 연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연금도 안 돼.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준비를 하나도 안 해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친구하고 나하고 비교를 해보면 내가 못해도 그 친구보다는 10배 이상은 더 많은 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솔직히 제 마음은 그 친구가 부러워. 왜? 그 친구 염려를 안 하니까. 형, 막 이제 가까우니까 뭐 형, 저는 뭐 아무 염려도 없고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 친구가요, 얼마나 대단한가 하면, 자기들이 지금은 그 분식 가게도 지금 문을 안 열고 있대. 왜? 문을 열면 적자라서. 그 옛날에, 그래도 지금 살아가신데, 하나님이 살게끔 해주셨는데, 옛날에 분식을 해가지고 나오는 수익금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또 다른 개척하는 사람들한테 줬어요. 그때 단위로 500만원씩 줬어요. 그 지금까지 10군데에 지원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예요? 5천만원입니다. 그럼 얼마나 대단합니까? 근데 자기는 너무 기쁘고 감사하다, 행복하다는 거예요. 물론 뭐 모든 사람이 뭐 그 친구처럼 살아야 된다 그건 아니고 그 마음의 태도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뭐 그 친구처럼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게 아니라 어쨌든 그 친구 그 목사나 그 전에 이야기한 성도나 우리가 봤을 때는 뭔가 미래가 없는 것 같고 저렇게 어떻게 살지 하지만 당사자들은 여기가 하나님 나라는 거죠.